자, 그러면 창세기 구속사라는 교재를 보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안식일의 의미만 하겠습니다. 안식일의 의미. 이걸 복음적으로 푸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 십계명이나 이런 그 율법으로 풀지 않고 안식일을 제가 복음으로 풀 겁니다.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1번, 천지창조의 완성은 6일 창조가 아니라 안식일까지 7일 창조입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방가로 1번 한번 읽어봐요. 안식일은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드신 것을 대신 다스릴 천지 창조했죠. 그리고 자기가 만든 세상을 대신 다스릴 존재로 뭘 만들었어요? 인간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안식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행복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이후의 날은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6일 창조 후 제7일 안식일은 모든 날을 가리킵니다. 모든 날. 6일 창조 아시죠? 첫째 날 창조, 둘째 날,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이 안식일인데 안식일 이후에 날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안식일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안식일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도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이 안식일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1번 읽어요. 사단은 천상에서 하나님 데려다 쫓겨난 천사입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데려던 사단은 이 세상에서 여전히 하나님 노릇을 해야 하는데 장애물이 인간입니다. 인간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세상을 지배하는 유일한 길은 인간과 하나님이 단절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작전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데려다 쫓겨났다. 그렇죠? 인간도 하나님 되도록 유혹하자. 그러면 자기 자신들처럼 쫓겨날 것이다. 이것이 사단의 작전이에요. 그래서 뱀의 몸을 빌려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했습니다. 1번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되려고 뭘 먹었죠? 선악과. 네,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 먹었어요. 불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려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당연히 쫓겨났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사단의 수중에 넘어갔고 안식일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3번,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뭐되므로? 단절되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인간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라 만물의 침략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인간은 지금 만물을 침략하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침략하는 거예요.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라 사단의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사단의 백성으로 태어납니다. 사단은 인간을 계속해서 하나님 노릇합니다.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뱀의 몸을 빌린 것처럼 지금은 인간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사단을 멸망시키려면 누구까지 멸망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단을 멸망시키려면 인간까지 멸망을 시켜야 돼요.
그러므로 사단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합니다. 그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개별적으로 선택받아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4번 읽어봐요. 하나님은 다시 회복할 안식일의 그림자로 율법의 안식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안식일은 선악과를 먹은, 그러니까 6일 창조 이후 7일째가 안식일인데 모든 몇천 년이 지나도 계속 7일째예요. 7일째. 네. 그런데 이게 무너졌다 이 말이죠. 인간이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 먹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잖아요. 더 이상 대리자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안식일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 안식일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림자 안식일을 주셨는데 그것이 율법으로 정하는 안식일이다. 아셨죠? 네. 자, 4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안식일의 회복입니다. 죄값이 뭐죠?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죄값으로 죽으셨습니다. 3일 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주님의 죽음과 연합해 있던 사람들과 함께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영접해요.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예요, 둘이요? 하나죠? 그럼 예수님이 죽을 때 누가 죽었어요? 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죄를 짓고 그 형벌은 예수님이 받으셨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 형벌을 내가 받아야 돼. 그런데 내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됐어요. 그럼 예수님이 죽었다는 말은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죄값을 치렀잖아요. 그리고 죽음과 하나 됐으니까 부활과도 하나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부활과 하나 된 나는 누구예요? 죄값을 치른 이후의 나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이거 평신도는 이해가 잘 되는데 장로님은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아주 장로라는 그 교만이 있어요. 교만이. 네, 목사들도 잘 이해를 못해요. 자기가 늘 습관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나는 죄 짓고 벌은 예수님이 받고 그렇게 사랑해요 예수님 그러는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누가 벌을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영접이니까 영으로 계신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공기를 내가 마시면 공기가 내 안에 들어오듯이 예수님을 영으로 계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럼 누가 죽은 거야? 내가 죽은 거잖아요. 그럼 내 죄값을 누가 치렀어요? 뭘 또 예수님이라고 그러네. 네. 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그러니까 내 죄값을 누가 치렀어요? 내가 예수님 덕분에 누가?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누가? 내가 치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 됐으니까 당연히 부활과도 하나 되겠죠. 그럼 이제 나는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했잖아요. 근데 부활과 연합한 나는 죄값을 치른 이후에 나잖아요. 그래서 영생을 얻은 거예요. 잘 이해가 되십니까? 네. 초신자는 이해가 잘 되는데 아주 초신자는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지. 내가 다시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자 그래서
어디 할 차례였지? 다시 3번부터 다시 할게요. 3번.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의 자격을 상실했죠. 1번 읽어봐요. 반가로 1번. 인간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라 만물의 침략자가 되었습니다. 2번.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라 사단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3번. 사단은 인간을 이용하여 계속해서 하나님 노릇합니다. 1번. 하나님이 사단을 멸망시키려면 인간까지. 왜냐하면 사단이 인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니까요. 복제 인간, 동성애, 무슨 우주 연구, 이게 다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인간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을 멸망시키기 위해서는 누구까지 멸망해야 돼요? 인간까지 멸망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그 하나님 백성으로 있다가 개별적으로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시 회복할 이 안식일을 그림자로 율법의 안식일을 주셨다. 4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안식일의 회복입니다. 죄값은 뭐죠? 예수님은 죄값으로 죽으셨습니다. 2번, 3일 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주님의 죽음과 연합해 있던 사람들과 함께 일어난 사건이라. 아셨죠?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해 있던 사람들과 함께 일으킨 사건이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 혼자 일어난 부활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해 있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네. 그 밑에 온가로 1번. 예수님의 뭐죠? 죽음이 사람의 죄값. 읽어봐요. 예수님의 죽음이 사람의 죄값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람의 영생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선악과 먹었던 반역 사건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선악과 먹었던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요? 누가 결정권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접은 안식일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접이 안식일의 회복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언제죠? 안식 후 첫날, 주일이에요, 주일.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안식일의 뭐다? 회복이다. 잘 이해를 못 하시네요. 여기 오래된 신자들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안식일의 뭐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부활한 날이 뭐죠?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죠? 그러니까 주일이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영적 안식일은 주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한 날이 주일이에요. 안식일의 회복이니까.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7일 안식일 교단이 왜 이단이냐? 토요일날 안식일을 구약의 율법대로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고집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지 않는 거예요.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다시 할게요. 예수님이 죽으셨죠? 나와 함께. 그리고 또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뭐가 다시 회복된 날? 안식일이 회복된 날. 그날이 며칠이에요? 토요일이에요? 주일이에요?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토요일이 아니에요. 아셨죠? 네. 안식일에 대한 교훈입니다.
1번 다 같이 읽어봐요. 안식일에는 접촉이 되지 못합니다. 그 대신 안식일, 지키면 다른 날에 채워주십니다. 예, 그 안식일이 안식일의 회복이 중요해요. 창조의 질서를 바로잡는 거거든요. 2번 안식일. 안식일을 지켜야. 나머지 6일 동안 복을 받습니다. 3번 안식일을 지켜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장수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장수의 비결이군요. 4번이요. 그 다음 페이지. 안식일과 월상 예배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와요. 헌금을 강조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는 4가지 요소가 있어요. 찬양, 기도, 헌금, 말씀.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헌금 걷는 데가 있어요. 순복음 교단. 그런데 예배 시간마다 헌금을 걷어요. 새벽 기도도 헌금을 걷어요. 그런데 그게 교회가 부흥해요. 절대로 주일 예배 말고는 헌금 안 걷는 교단이 통합측인데 부흥 잘 안 돼요. 네. 자, 4번. 안식일과 월삭예배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날입니다. 5번. 안식일은 모든 권속이 지켜야 합니다. 6번. 안식일에는 이웃과 나누는 음식을 준비합니다. 7번. 안식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입니다. 그것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8번. 하나님 자녀의 표정이 안식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표징이 안식일. 당신 예수 믿어요? 왜? 표징이 뭐예요? 주일 지킵니다. 안식일도 명절에 속한다. 안식일,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죠. 주일 명절이 더 커요? 추석 명절이 더 커요? 주일 명절, 아니, 그렇지 않다면 어디 간다면서. 주일 명절은 54주인데 추석 명절은 하루보다 그래? 그래도 추석 명절보다 주일 명절이 더 커요. 네. 10번. 안식일은 곧 안식일은 곧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11번.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12번. 문자적 안식일이 아니라 의미적 안식일을 기록합니다. 그렇죠. 문자적 안식일도 있어요. 그런데 그 문자적 안식일은 나중에 회복할 안식일의 그림자예요.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율법으로 안식일을 줬는데 예수님 부활이 안식일을 완성시킨 거예요. 근데 예수님 부활이 토요일이 아니고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13번.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 주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 주일의 그림자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금지한 것이 뭐죠? 선악과입니다. 2번. 선악과를 지키면 피조물이면서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사는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재물의 선악과는 뭐죠? 절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재물의 11조는, 재물의 선악과는 11조입니다.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고백입니다. 11조는 소득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10분의 1을 드린다 그러면 율법이에요.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고백으로, 그 신앙 고백으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헌금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2번, 시간의 선악과는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주일을 지킴으로 영과 육이 풍요로워집니다. 교회의 선악과는 누구요? 담임 목사입니다. 교회의 선악과는 담임 목사. 담임 목사님과 좋은 관계가 되어야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교회가 내 교회가 되어야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